성경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왜 교회에서 잊혀진 한국교회 장로교회에서 잊혀진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배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이것이 왜 우리가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정말 중요한 보물 같은 유산이 아닐 수 없는지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기에 필요한 영적인 동기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왜 대유리 문답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주에 두 문항 내지는 세 문항, 만약에 한 문항이 너무 길면 하나만 할 수도 있고 한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 계속 이제 대유리 문답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책을 잘 참고하시고 미리 이렇게 좀 예습을 하시면서 매주마다 이 대유리 문답을 함께 배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이해하는 일의 중요성이 현대교회에서는 거의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믿는 것을 정리해서 설명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뭘 믿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보통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어떤 체험을 말한다든지 신앙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바라는 걸 이야기할 뿐입니다. 정작 신앙이 뭐냐, 그 주제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교회든 다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는 오해는 성경과 신앙 고백서는 이 교리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만 알면 되지 뭔 교리를 배우고 신앙 고백서 이런 게 뭔 필요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무지한 교인들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안 계시지만 성경만 알면 되지 교리 같은 거 이렇게 어렵고 딱딱한 그 목사 후보생들이나 배울 법한 것을 그 성도가 뭐하러 배워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과연 그럴까요?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세워졌던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비진리나 유사복음이나 혹은 거짓된 말씀에 미혹이 되어서 이단이나 사입이 불건전한 신학이나 교리나 어떤 신비한 현상에만 몰두해서 결국 배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무엇인지 진리가 뭘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았더라면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신천지로 넘어갔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단이 신천지로 넘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성이나 혹은 경험을 따라 자기의 기준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두의 해석이 다르고 이는 수많은 그릇된 믿음을 낳고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들이 되었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한 개념으로 설명하여서 그것을 올바로 정확히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뭘 이렇게 찾아내서 우리 걸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모든 진리를 잘 정돈된 문장으로 이것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이해시켜서 깨닫게 함으로써
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는 이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릇된 교권주의로 성경을 거짓되게 해석하고 오용함으로 신앙 정체를 그릇된 길로 인도했던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개혁자들과 이후 청교도들은 우리가 뭘 믿을 것이냐, 뭘 믿고 있는지를 올바로 정립하고 정돈해서 그걸 당대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수해서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배우도록 했단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들과의 진리 논쟁에 기독교를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치열한 이단들과의 교리적 논쟁을 통해서 진리는 그게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논쟁의 결과물로서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나 교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앙 고백서에는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밝히고 변증하고 그것을 배우게 함으로 신앙이 올바른 믿음 위에 정초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성경 다음으로 훌륭한 도구가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전부 다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는 이단들과의 진리 전쟁을 통해서 얻은 영적 전쟁의 결과물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이단들은 교회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는 이러한 이단의 회유와 속임과 거짓된 가르침과 맞서서 이를 분쇄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교회가 철두철미하게 교리를 가르쳐야 이단에 넘어가든지 이단이 그 교회에 침노하지 않는데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이단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추수꾼들도 교회 와서 딱 앉아서 들어보면 이 교회는 승산이 있다 없다 금방 아는 거죠. 목회자가 성경 한 구절 봐놓고 온갖 자기 얘기, 세상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여기는 우리 밥이구나, 우리 여기는 놀이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데 같으면 이빨도 안 먹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의 영혼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진리의 전신갑주와도 같은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에 대한 우리 배움이라는 거죠. 신앙 고백서에는 이단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성경의 원리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이단의 사상에 미혹되고 진리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마땅히 배우고 알아야 될 기독교 신앙의 정통교리나 신앙 고백서의 그 귀한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배워야 하고 알아가야 될 소상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배우는 일에 또 가르치는 일에 한없이 교회가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이런 세계적인 이단인이 창궐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수치입니다. 한국 교회의 치부입니다. 말씀을, 진리를,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결과물. 한국 교회에 생긴 종양 덩어리란 말이에요. 신천지는. 역사 속에서 신앙 고백서는 모두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연구되고 작성되었습니다. 장로교회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회의가 뭡니까? 뭐예요? 아시고도 겸손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죠. 이 총회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비롯한 중요한 문서들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혁의 차이는 잉글랜드는 위에서 아래로 교회 개혁이 진행이 되었다면 스코틀랜드는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개혁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로 스코틀랜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건전한 개혁을 이룬 반면 잉글랜드 교회는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교회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잉글랜드의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 교회까지도 굴복시켜서 자기들의 권력, 왕권 아래 교회를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1세의 군대가 스코틀랜드를 공격했을 때 스코틀랜드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골기하게 되었고 두 번에 걸쳐서 스코틀랜드를 공격한 찰스 1세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끝내 치열하게 맞서서 싸웠던 스코틀랜드 교회를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신자들 중에는
왕을 교회의 머리로 삼는 것을 거부한 비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퓨리탄, 청교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무수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권력과 정면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1세가 점점 교회 개혁의 원리로부터 멀어졌고 그들은 교황주의와 더 밀접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봉기하게 됐고 찰스 1세를 따르는 왕당파와 청교도가 이끄는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왕당파가 승리하면 스코틀랜드의 교회의 자유마저 신앙의 자유마저 사라지게 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교회 역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 혁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스코틀랜드 교회가 군대를 파병하면서 그들이 내건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영국의 청교도라고 싸울 테니까 전쟁이 끝나면 이거 하나만 약속해다오. 그게 뭐냐면 잉글랜드 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를 하나로 묶는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이루어진 총회가 바로 1643년 7월 1일에 첫 소집됐던 웨스트민스터 총회였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인원은 모두 151명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성직자가 121명이었고 의회 회원이 30명,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 온 특사가 8명으로 이들은 회원권은 없고 자문권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총회가 1649년 2월 22일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 총회 참석자들이 그 모임으로부터 강제로 해산되기 전까지 총 1163회에 걸쳐서 정확히 5년 6개월 21일 동안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로 모입니다. 그 회의와 논의의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은 5권의 두꺼운 책으로 출간될 정도로 모든 회의의 내용이 매우 치밀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성경적이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인 1645년에 만들어진 예배 모범, 1646년에 만들어진 장로교 정치, 1647년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48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과 소유리 문답이었습니다. 이 총에서 만들어진 이런 문서들은 칼빈주의를 가장 잘 요약하고 해설해 준 그런 내용들이라고 정평이 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 총회는 이 내용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문답서로 만들기를 원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소유리 문답이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요리가 아니라는 거, 음식 만드는 요리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예.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분이 맨날 아내가 요리책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뭘 맛있는 걸 해주나 보다 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요리책만 보고 있으면서 요리 안 해주냐고. 재미없네요. 대유리 문답은 성숙한 신자들을 위한 것이고 소유리 문답은 어린 신자들이나 새 신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유리 문답과 소유리 문답의 차이는 대유리 문답은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이고 방대하게 다루고 있고 소유리 문답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만 간략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청교도들이 신앙 고백서를 만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은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처럼 진리에서 벗어난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높이는 거룩하고 순수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경적인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들이 연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따르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합적으로 통일성 있게 배워야 그 교회들의 연합이 가능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영국 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가 한 말씀에 기반한 신앙 고백서를 받음으로 이것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교회가 연합하도록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장로교는 이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 출발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정치 권징조례, 이것을 지키지 않은 교회는 가짜 장로교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가짜 장로교회가 90%가 넘는 거죠. 그러면 전혀 이런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교회면 다 같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혁명으로 시작된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이 총회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오래되지 않아서 청교도 혁명의 실패로 잉글랜드 안에서 모두 폐기되고 다시 국교회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총회에 참석했던 청교도들의 대부분은 처형되거나 잉글랜드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로교의 본산지인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들의 공식적인 신앙고백서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 장로교회와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이 되게 되었죠. 캐나다 장로교까지. 이후 장로교회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이 신앙고백서는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유리 문답은 전 세계의 장로교회를 하나로 연결하고 연합하게 해주는 신앙의 벨트 같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장로교라고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르지 않거나 대소유리 문답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장로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대유리 문답의 백미는 십계명 해설과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입니다. 십계명과 관련된 문답이 무려 59개나 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 주요라 여길 수 있을 만큼 이 대유리 문답 가운데 십계명에 대한 해설은 가장 탁월합니다. 소유리 문답에서도 십계명을 다루곤 있지만 대유리 문답 안에서 더 훨씬 자세하고 더 긴 내용으로 더 포괄적으로 이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앙고백서에는 발견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문답서는 고백서와 달리 성도들의 개인적 신앙의 삶을 위한 목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답서에만 발견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또 대유리 문답에서는 교회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또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사경회 때 대유리 문답의 이 성찬에 대한 부분을 두 차례 정도 나눠서 깊이 제가 해설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굉장히 그 내용이 밀도 있고 성경적이고 굉장히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만든 이 세 가지 문서, 신앙고백서와 대소유리 문답은 개혁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의 손에 쥐어준 가장 탁월한 보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진리의 내용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같은 막연한 미신적인 종교를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뭔가 답을 얻어내는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의 모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믿음이 성경의 진리 위에 뿌리 내리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위대한 계시에 기반한 믿음으로 그 계시의 모든 내용들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하고 성화되어 나아가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는 자들이 성도,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내용 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도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교인들. 딱 그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개혁교회의 유산이며
장로교회 신앙의 바탕이 되는 성경적인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결국 가장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의 길을 버리고 아무런 내용도 지식도 없이 미신적인 믿음으로 또 기복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종교에 심취해서 참된 신앙의 길에서 스스로 이탈하여 배도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하고 뭘 배워야 하는지를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표류하게 되어 있고 방황하게 되어 있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뿌리 없는 식물처럼 보평초처럼 그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시류에 영합하고 성경이 아닌 다른 주제에 이끌리고 진리가 아닌 가치에 경도되어서 결국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닐 때부터 철저하게 소요리,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문답, 그 다음에 이제 세일치 신조를 비롯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교리 교육으로 잘 그 신앙의 기초를 쌓아 올라가다 보면 그 과정 속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이 잘 자라게 돼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과정들을 성실하게 밟아 나아가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통째로 다 드러내버리고 거기다 경배와 찬양을 집어넣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고 있는. 유럽의 개혁교회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일치 신조와 더불어서 영국의 청교도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수일의 문답을 교회는 성도들에게 평생 가르쳐야 하고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개혁된 장로교회의 성도들은 평생 이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된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는 길입니다. 역사적 개혁교회,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신앙의 과정들을 그대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가보면 예배의 내용들, 그 다음에 주일날 교육하는 내용들, 성도들이 교육받는 다 똑같아요. 어느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개혁교회가 문제예요. 한국의 개혁교회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교단화되어 있지 않아서 다 교회들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언제쯤이면 한국도 정통적인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원리를 따라서 통일성을 가지고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 참 염려스럽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장로교회의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탈교리의 시대가 부른 참극은 결국 탈성경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탈교리의 시대가 불러온 결과는 결국 탈성경으로 가는 것이다. 그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도 바꾸고 성찬도 바꾸고 찬송도 바꾸고 나중에는 말씀까지도 바꿔버리는, 정통교리에 대한 부정과 믿음의 길을 걸어간 신앙의 출중한 선배들에 대해서 마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짓밟아버리는 이런 추악한 짓들을 서슴지 않는 일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버젓이 일어납니다. 참 이제 이런 오만무리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에 대한 무지가 결국은 그 정통 교리마저 짓밟아버리고 이단시 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시대 역행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까지 연출하게 된 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무분별한 신앙의 지식들이 인터넷상에서 홍수를 이루고 성도들의 영혼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또다시 표류하고 방황하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세요. 시대의 유행이나
무엇인가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힘써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간 검증된 그 옛 길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옛 길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규범과 준칙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듯이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인 이 신앙 고백서들 동일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길과 우리가 배우고 믿고 지켜야 될 가치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뭘 배우고 싶으신 거예요? 뭘 알고 싶죠? 교회 오셔서? 빨리 예배 끝나고 교회에 체육관에 가서 그러면 족구나 하고 배드민턴이나 치고 탁구나 치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거. 교회 카페테리아 가서 빨리 가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 끝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나 나누시고 조기축구회 만들어서 맨날 축구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 뭘 배우는 거를 원하시는 겁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교회가 뭘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절대 다수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뭘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총체적 무지 속에 한국 교회는 서서히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지우려는 인간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고 스스로 혼란과 파멸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에 20년 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교회들이 현격하게 쇠퇴하면서부터 유럽의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유럽의 상황을 보십시오. 한국도 머지않았습니다. 한국도 이 정도의 속도로 교회가 빠르게 쇠퇴하게 될 때 이 나라에 임하게 될 재앙적인 이런 상황도 이제 머지않았어요. 머지않았어요. 이 훌륭한 성경에 기반한 교리들이 사라진 교리 진공 상태에 빠진 유럽의 교회들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처참하게. 걷잡을 수 없이 도덕과 윤리의 타락으로 무법천지의 세상으로 붕괴돼가는 지금의 유럽을 보십시오. 성경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의 도에서 벗어나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성경이 금한 모든 것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인간이 만물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그 중심에 서려고 하는 지금 세상을 보시란 말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야 될 진리가 없는 세상은 지켜야 할 신앙의 도를 복음을 버린 교회는 결국 멸망을 향해서 더 가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마저 성경의 진리에서 돌아서서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고 단련하는 일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한국 교회도 빠르게 유럽 교회의 전차를 밟아가게 될 것이고 한국 사회는 더 빠르게 붕괴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서. 교회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외쳐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다시 이 깃발을 지켜들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과 방향을 굳게 정하고 그것을 지키고 계속해서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 그 길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대유리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신앙의 골격이 더 든든해지고 신앙의 사유가 더 깊어지고 더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므로 부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대유리 문답 모든 과정 속에서 깊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